상황 속에도 주 나의 도움 되심을 나 믿네. 주 나의 인도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들어 주를 배우니 천지 지으신 주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들어 주를 배우니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다. 상한 마음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길 때 모두 주께 승리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난 믿네. 주 나의 인도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들어 주를 배우니 천지 지으신 주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들어 주를 배우니 나의 도움이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 학생들을 태우고 버스가 돌아옵니다. 오늘 밤 교제를 마치신 후 본관 마당 앞 버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수양에 참석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를 헌금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싶은 분들은 헌금함에 빛이 되어 있고요. 이번 헌금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김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오늘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일에 중요한 핵심 인물에 대해서 열쇠는 그 사람이 쥐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으면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줬다니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이 문이 잠겨 있는데 이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은 아까 내가 열쇠 줬잖아,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열쇠 네가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열쇠 내가 너에게 줬잖아.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열면 열리는 거고 내가 닫으면 닫혀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어제 봤던 성경 마태복음 16장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풀면, 땅에서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걸 마음껏 끌어올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면 열리는 거고 내가 닫으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도에 이렇게 갔었는데 인도에서 상을 준다고 오래요. 그래서 인도에는 이제 13억의 이렇게 인구가 있고 여러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이제 인도 나라 전체에 이제 수상이 있고 주에 이제 수상이 있는데 그 수상하고 그다음 그 나라의 교육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교육자하고 그다음 뭐 CEO하고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이제 CEO 대표하고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이 상을 이제 수상을 이제 하는 상인데 인도의 이제 전국 수상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냐면은 메이크 인디아 해가지고 인디아에서 이제 인도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자 이 운동을 벌이고 이제 그런 그 운동의 일환 가운데 거기서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선정됐다고 이제 상을 준다고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별로 상을 안 받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상을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별로 뭐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우리는 천국 상급이 더 크니까 뭐 세상에 상 준다 해가지고 뭐 굳이 그거 상 받으러 가야 되냐고 선교사님들한테 물으니까 목사님 그 사진만 찍어놔도 인도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위상이 올라가니까 상 받으러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만 받으러 가기가 그래서 그러면 인도에서 이제 인도 각 주에서 장관님들이 월드 캠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길에 그때 장관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월드 캠프에 참석하시고 마음을 열고 민박을 하면서 또 마음을 열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주에 한번 가서 교육자 포럼을 한번 하고 뭔 행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일정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갈랜드에서도 주 장관님이 오셨고 또 마니뿔에서도 이제 주 장관님이 오셨고 그 여러 행사를 이렇게 이제 잡아놨었는데 제가 이제 그쪽 일정을 보니까 메갈라야라는 주에서 주 장관님이 이제 오셨는데 거기는 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전화해서 아니 메갈라야 장관님도 참 좋았는데 왜 이 메갈라야 방문은 빠져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쪽을 방문하게 가겠다고 무조건 일정을 잡으시라고 그 일이 성사되든 성사되지 않든 방문할 때는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스케줄을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뭐 되어진 건 없고 약속되어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쪽에 일정을 잡고 나니까 이제 그 메갈라야에는 아직 우리 교회가 없고 그 옆에 이제 아쌈이라는 곳에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바빠진 거죠.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제가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메갈라야 장관님이 교육자 포럼을 준비하고 또 그다음 대학교 교수진들 모아놓고 교육자 포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만약에 일정이 없었으면은 일정을 안 잡았으면 그곳에 못 갈 뻔했는데. 근데 제가 인도에 가서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 참 감사했던 것이 이제 이 메갈라야 이제 하고 선교사님 있는 데는 몇 시간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을 안 잡았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으니까 선교사님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장관님을 만났대요. 한국에서
IYF 담당자가 이렇게 오는데 교육자 포럼을 하자고. 근데 이제 이 장관님이 좀 이제 유유부단해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안 하더래요, 보면은. 이제 이 분이 이제 도지사 주지사가 형님이신데 자기 친형인데 일하기 참 좋은데도 일을 빨리 추진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주지사를 만나러 가도 한 5분 만나고 뭐 긴 이야기는 못 하고 이제 헤어졌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 오는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이건 주지사님 만나가지고 이 일을 정확하게 이제 일을 해놓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지사를 만나야 되겠다 다시. 그래서 주지사님이 이제 행사를 마치고 어느 호텔에서 이제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답니다. 밤 늦어야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에 가서 이제 기다렸는데 밤 12시가 돼도 안 오더래요. 새벽 1시가 돼도 안 오더래요. 그 새벽 2시쯤 되니까 주지사님이 오시더래요. 이 주지사님은 얼마나 일을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인지 보통 막 12시, 1시 돼야 집에 들어가신대요. 그날도 새벽 2시 돼 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신 거죠. 그 다음 날은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제 또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날 못 만나면은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번에 못 만나면 이제는 길이 없다 싶어 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새벽 2시에 로비에서 만나서 주지사님에게 우리 IYF 홍보 영상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단기 선교사들이 막 거기서 댄스를 하고 공연을 보여줬대요. 제가 상상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에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온 주지사님 붙들고 홍보 영상 보여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댄스 또 단기 선교사 댄스 보여주면서 우리 이곳에서 교육자 포럼하고 IYF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주지사님은 그런 쪽에 아주 이제 마인드가 이제 뛰어난 분인데 그걸 새벽 2시에 그걸 보고 참 피곤하고 귀찮을 텐데 그걸 보시고 뭐라 하냐면은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왔냐고. 그 선교사님이 갔었다고 주지사님 만나러 갔는데 5분 만나주고 말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주지사님이 자기 밑에 일 잘하는 차관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라고 이제 붙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차관님을 이제 붙여주셨는데 이 차관님은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더래요. 그래서 막 일을 막 착착착착 막 이제 체계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일을 다 주선해가 교육자 포럼도 만들고 각 총장들 또 교육 관계자들 부르는 일들, 대학교에 뭐 이제 강연하는 일들, 또 그다음에 경찰 간부들에게 뭐 교육하는 일들, 막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일을 만드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 메갈라야에서 제일 행사가 은혜로웠다고 할 정도로 일이 잘 된 거예요 보면. 경찰 간부들 훈련소에서 마인드 강연을 했었는데 이제 그 소식을 경찰 간부들이니까 그 소식을 이제 또 위에 있는 간부들이 들으시고 장관한테도 이제 보고를 했는가 봐요. 이제 이 경찰을 이제 관할하는 내무부 장관님이신데 이 내무부 장관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내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은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 이제 따라가서 이제 함께 하셨는데 마음을 다 내무부 장관도 소식만 듣고도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인도에서 비자를 받는데 이 내무부 장관님이 도와주면 비자 받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 점점 이제 비자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내무부 장관이 아주 중요하대요 보면은. 근데 그분이 마음을 여셨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우리가 이제 장관님 관저에 이제 초대를 받아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 주는 또 특징이 손님이 와서 식사하는 동안 주인은 밥을 안 먹는데요.
아니 손님을 초대했으면 주인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주인은 손님이 다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서빙을 하고 돕고 식사를 같이 안 한대요. 보면은 참 장관님 앉혀놓고 우리만 먹기가 너무 미안치만은 그 주의 풍속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나중에 장관님이 자기 직무실로 몇몇 분만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힌두교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믿으시는 이제 장관님이신데 이 장관님이 장관실로 이렇게 부르더니만 우리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 기독교가 인도의 힌두 정말 그 본토의 힌두 그 내부 깊숙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IYF에서 하는 마인드 교육이야말로 힌두 깊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네요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기가 IYF를 위해서 후원하겠다면서 돈다발을 탁 내놓는 거예요. 두 다발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저는 인도 돈 가치를 잘 몰라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다발 두 다발이니까 몇백만 원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또 하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보면은.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일들이 너무 어느럽게 잘 됐는 거예요. 이번에도 음악학교 학생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들 행사에 공연해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감사한 게 막 비행기 싹을 다 대주면서 지불하면서 초청을 한 거예요. 야, 인도에서 그렇게 비행기 표값 그다음에 숙박비 다 지원하면서 그렇게 행사하기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길들이 열려지는데 하여튼 뭐 그 외에도 뭐 간증을 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정도로 간증이 많은데 인도에 이제 그 주 수상 이제 궁이 있습니다. 관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궁인데 그 궁에 초대받아 가서 그곳에 또 하룻밤 자고 왔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우리가 궁에 이제 초대받아 간 것도 신문에 실리고. 그래서 제가 인도의 두 개 주에 그 주 수상 궁에 초대받아 갔었거든요. 보면.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제가 왜 이제 이 메갈라야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만약에 우리가 안 갔더라면 메갈라야에 가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그냥 메갈라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교회도 없는 그런 주로 교회가 없는 도시로 그냥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닫아두면 그냥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손에 이제 열쇠는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돕는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하지 말라는 열쇠는 우리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천국 열쇠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예, 오늘도 PPT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복습하는 이제 의미에서 물에서 재밌게 지내려면 수영을 배워야 되고 하늘을 잘 날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조종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방송실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누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법, 그다음 신앙의 길을 잃거나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 그다음 주님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는다.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비춰지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하자면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의 의미는 첫 번째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아니면 내가 육신적이라서 하나님 일 못할 것 같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은 똑같이 추하고 똑같이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이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행위와 상관없다는 의미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행위의 길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실 때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자기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믿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것을 믿는 거다 했습니다. 울지 말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다 이루었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마음의 위치를 지금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형편 가운데 두느냐 아니면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이제 옮기느냐. 자, 그래서 마음을 옮기는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데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고 이런다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이런다고 하나님 돕겠냐 하고 마음을 옮기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지만 나았다, 다 나은 가운데로 마음을 옮기니까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와서 아픈 병을 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술을 마시지만 온전하다, 마음 하나 옮기면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와서 술에서 벗어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더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가다가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려 죽은 자가 많은데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본 적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왜 놋뱀을 쳐다보면 살까요? 왜 놋뱀을 쳐다보면 살까요? 자, 열왕기하 5장에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낫느냐는 거예요. 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많은데, 죽은 자도 많고 죽어가는 자도 많은데 하나님은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 한 PPT를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죠. 그렇죠? 놋뱀을 쳐다보는 자를,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해되세요? 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는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뜻편인 다 이루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다 이루어진 편으로 옮기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을 주시면서, 하늘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요셉은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 다윗은 왕이 되게 하겠다,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면서 하늘의 그 뜻이 주어져서 자기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 마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편으로요? 다 이루어진 편으로 마음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마음을 옮기는 것은 곧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불뱀의 독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지만은 다 이루어진, 이 불뱀이 심판을 받고 그 독의 효력이 다 끝난 놋뱀을 쳐다볼 때 마음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와서 이 불뱀의 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도 역시 요단강이가 7번 목욕을 할 때 하늘의 능력이 와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죄의 문제든 내 병의 문제든 형편의 문제든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을 옮겨놓으면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는 거고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는 당장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 마음에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형편은 여전히 있는 경우에 내 속에서 자꾸 형편이 보여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놨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내 마음이 져버리면 나는 다시 형편 가운데,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느냐? 오늘 그걸 알려준다고 했죠. 자, 그게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4장을 읽어드렸습니다.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죠. 예,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죠 하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종의 멍에를 메고 행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머리털이 자꾸 빠져가 대머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요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시면 머리털이 자꾸 더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뭐 하냐면은 의사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자꾸 머리털 더 빠진다고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가 하나 더 늘었어요. 의사 말을 듣고 나니까 염려가 없어지셨어요. 염려가 하나 더 늘었어요. 염려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메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염려가 안 되냐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믿으려고 해도, 다 나았다고 믿으려고 해도, 다 해결됐다고 믿으려고 해도 형편이 자꾸 보이면 자꾸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그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영적 생각, 영적 세계를 배워야 되는데, 자,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영적 생각은 어떤 거냐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긍정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크고 형편이 어려우면 금방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 곧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내가 이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할 때 울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고,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구할 것, 내가 지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아름답게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이 염려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정도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데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일어나면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에 성인식을 치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족마다 이 부족은 성인식을 치르려면 어떤 부족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소를 5마리를 나란히 붙여놓고 그 소 등을 밟고 건너뛰어야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를 뛰어넘다가 중간에 뭐 발이 푹 빠져가지고 못 뛰어넘는다든지 뛰어넘어가지고 넘어진다든지 그러면 성인이 못 돼요. 장가를 못 가요. 그러면 결혼할 색시가 있어도 신부가 있어도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부족은 밀림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은 맹수들이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맹수들이 밤에 이제 사냥을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정글에 가서 밀림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곧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인식을 치르는 당사자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아버지가 삼촌이 다 요소에서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맹수가 달려들면 그냥 단청에 그 맹수를 찌를 수 있도록 그 위치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식을 치르는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인식 치르다가 정글에 가가지고 사자한테 잡혀 먹히고 하이에나한테 뭐 찢겨가지고 병신되고 이러면 그게 무슨 성인식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이 담력을 테스트하고 하기 위해서 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키고 삼촌이 지켜주고 있는데 자, 얘를 데리고 이제 정글로 가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녀는 밤을 새워야 되니까 졸려가지고 꼬박꼬박 졸면 활을 들고 있는 삼촌이 졸고 창을 들고 아버지도 졸까요? 아니에요. 그 아들은 졸아도 아버지는 졸 수 없고 삼촌은 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다 지켜주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사자가 와도 하이에나가 와도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말로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죠. 자,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너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그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 않고 다 이루어진 상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으려면은 이 말씀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했습니다. 자, 무엇이 병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예, 사람의 심령이 능히 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못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손가락이 잘린 사람들 접합 수술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는 꼭 교회 신앙교제 주듯이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신앙교제 주듯이 교제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병원에 가 접합 수술을 했는데, 아니 교회도 아니고 병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더래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한 청년도 똑같이 손가락이 잘려가 접합 수술을 했는데, 아이고 이제 나 병신 되는 거 아닌가 어떡하나 하고 매 걱정하고 있고, 자기는 간호사도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 마음에 믿었대요. 손가락이 다 붙어가지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이제 하는 걸로 믿었대요. 진짜 접합 수술이 잘 돼가지고 건강한 손으로 사는데, 그 청년은, 옆에 있는 청년 손은 썩어서 다시 잘라낸 거예요. 마음에서 병을 이기면 이기게 돼 있는 원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있었을까요? 병원이 있었을까요? 약이 개발되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지나는 동안 약이 개발되고 병원이 생겨날 때까지 아프면 다 죽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병을 이기는 방법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에서 병을 이기면 실제로 그 병에서 벗어 이기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약으로 치료하고 병원에 치료하는 야기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야기가 발달하다 했는데 이제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은, 혹시 여러분 밥상이 보약이다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책도 있고, 밥상이 보약, 이게 뭐냐면은 음식으로 병을 치료, 시기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마음에서 병을 고 심의에 대해서도 이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은 처음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심인 거예요. 마음에서 병을 이기면 이기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서 그 문제를 이기면 내 삶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형편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다시 PPT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자,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행위와 결부시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행위와 결부시키는 사람은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아,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시겠구나 하고 그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면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염려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자꾸 기도와 간구로 그냥 기도해라 간구해라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되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되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내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이 상태로 하나님이 다 해결된 상태로, 다 온전케 된 상태로 하나님이 해줄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했죠. 하나님, 당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해서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염려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염려가 일어나고, 그러면 하루에 12번도 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예, 염려가 자꾸 일어나면 자꾸 여러분 마음에,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어. 자, 내가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왜 해결 안 해줍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가 돼야지 감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실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면 내 마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심령에서 병을 이기면 실제 육체의 병도 이기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문제와 형편을 이기면 실제 그 문제와 형편에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날들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나지만은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대로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그대로 하나님 일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이기는 법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제 네 번째,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다 아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거나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 신명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도를 좀 빨리 나갑니다. 원래 이거 1번, 2번 매 번호마다 1시간씩 여러분 이제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내년 또 기다릴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천교회 다 올 수도 없고. 자, 신명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를 일으킬지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부분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자, 우양에 기른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나 나귀가 넘어진 걸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열왕기상 19장을 찾아보십시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봅시다. 삼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면서 너 내일 죽을 거다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대하게 힘있게 달려가서 바알 선자들을 다 멸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는데 오늘 이 19장에서는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어요? 예, 죽기를 구하고 있죠. 제가 어느 날 찬송을 이렇게 듣는데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찬송을 그날따라 찬송 가사가 막 그렇게 은혜로운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는 이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그 찬송 가사를 보니까 너무 야 이분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찬송 가사를 지었을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시험이 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찬송 가사가 왜 그래 떠올랐냐면은 제가 제 아들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성기학교를 갔는데 성기학 가다 며칠이나 도망을 가고 행방불명이 되고 생각이 잡혀가 막 헤매고 있을 때 생전 그런 어려움 안 당해보다가 이제 다른 어려움들은 많이 당해봤는데 자식이 속 썩이는 어려움 별로 안 당해봤었는데 이 가사가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다 이루었다는 그 믿음 갖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소망이 돼가 염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럴 때가 있더라고. 이렇게 지쳐 쓰러질 때가 있더라고.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우양을 볼 때 또 넘어진 낙이나 소를 볼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어도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시험이 들었다가 일어날 때 엘리야의 믿음으로 시험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넘어져 쓰러져 있었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 스스로 못 일어나는데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친히 엘리야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천사가 찾아가서 엘리야를 일으키는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대로 누워버린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시 엘리야가 힘을 얻고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말씀도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듯이 이제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양이 길을 잃어버려도 못 본 채 하지 않는 주님이신데 자, 여러분 소가 넘어져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일으키라고 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예, 그 주님은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아무나 사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구원 아무나 받나?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쉽게 해놓은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너무너무 쉽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나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 말씀 듣고 그렇구나, 마음을 옮기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다 이루어진 가운데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오구나. 야, 말씀 듣고 저렇게 믿음을 갖는데 나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형편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지. 나는 소망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찾으시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나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넘어져 있을 때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그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찾아와서 나를 어루만지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일으키고 계시구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매여 있어서 그렇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해놨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단계에 또 가보면 PPT 띄워주십시오. 자,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고 반드시 일으키신다 했죠. 예. 자, 주님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자, 내 믿음이 바닥나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려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는다. 자,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있죠? 예.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다음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다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예를 들어 믿음의 그릇, 소망의 그릇, 사랑의 그릇, 이 그릇 세 개의 그릇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 있습니까? 예, 소망의 그릇도 있죠. 사랑의 그릇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그릇이 바닥날 때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자, 우리 마음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살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그릇이 다 바닥나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소망의 그릇도 바닥날 때 있던가요? 예, 내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소망의 그릇도 바닥이 날 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그릇은 내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바닥날 때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내 믿음은 바닥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소망도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의 그릇은 바닥날 수 없는 그릇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이 바닥났다고,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고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바닥나도
내 마음에 소망이 바닥나도 주님의 사랑의 그릇은 바닥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7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77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바닥나고 믿음도 바닥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혹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셨는가? 자,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심령이 다 상해 있겠죠. 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했죠.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했죠. 병만이 아니라 심령은 능히 문제를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문제에서 일으키겠느냐. 자, 이 사람 심령이 다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노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막히고 내가 악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그릇은 바닥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 바닥나도 괜찮고요. 내 소망 없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래, 그 사랑은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그 사랑 바탕 위에 믿음을 갖는 거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성경 4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릇이 바닥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고 떠나갔을 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바닥나 버렸고 부활의 소망도 없었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가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마음에 주의 사랑의 그릇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바닥 나버렸고 베드로의 소망도 바닥 나버렸지만은,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릇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사랑의 그릇은 바닥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베드로가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떤 상태냐? 지금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니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그 인생에 다시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내 그릇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의 그릇을 발견한 거예요. 바닥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그릇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그릇이냐? 야,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리고 부활을 기다려야 했는데 부활의 소망도 가지도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와버렸는데, 그럼 물고기 잡았냐?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역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고기를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베드로에게 이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했습니다.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의 자기 행위를 볼 것 같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잡혀야 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처음과 동일하게 가득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런 나에게 처음과 똑같이 역사하는 주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그릇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할 때는 내 그릇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겠다는 거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의미는 주님의 사랑의 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 형편없는 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온 나, 물고기 잡으러 와버린 나, 다른 제자를 선동해서 또 물고기 잡으러 온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주님을, 그리고 처음과 똑같이 역사하는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바닥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한번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이 내가 삶 속에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를 지었다, 다시 죄를 기억하시느냐? 아니요, 영원히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모습이 어떠 하든지 끝까지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PPT를 보고 마무리 정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행위와 상관없다. 그 행위와 상관없다는 의미가 행위와 분리를 시켜라. 내 행위와 분리를 시키고, 두 번째는 행위의 길을 가지 말라는 의미다. 그 다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루어진 상태로 마음을 옮기라는 거였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마음을 옮기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온다. 자, 근데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염려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내 신앙이 넘어졌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다. 그 다음, 주님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는다. 내 믿음도 바닥날 때 있고 소망도 바닥날 때 있지만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믿음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 바닥나면 끝장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바닥나서 소망 없이 내가 세상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루만지고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 그 사랑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말씀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인데, 삶 속에서 믿음을 배워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옮겨지고 나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또 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한 분 한 분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혹 내가 넘어지더라도 못 본 채 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고, 내 믿음이 바닥나도 주님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게 베드로를 이끄시는 주님이, 베드로가 시험 들어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도 그를 이끌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마음에, 이제 죄를 삼고 거듭난 모든 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않고 일으켜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기대를 둡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부 상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